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어느새 3장이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지나간 1장과 2장의 그림을 함께 그려볼까요? 기근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희락일 수가 없다, 괴로움일 뿐이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말이었죠. 믿음으로 돌아왔어도 그 고통과 절망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 과연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는 그 작은 희망 외에는 그들에게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을 많이 죽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보아스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되어 주었죠. 이 사실을 2장 마지막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로 인해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먹고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절망은 소망으로 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약 7주간의 추수기도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삭을 줍고 싶어도 줄 이삭이 없습니다. 7주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덥다 할 때가 7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새 쌀쌀해졌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느끼시죠? 7주는 금방 갑니다. 이삭 줍기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밭에 한 모퉁이를 아무리 크게 떼어질지라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땀 흘려 함께 일하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삶의 기반인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살라고 주신 법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이 뭐냐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대결혼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이죠. 이것은 가문을 유지하고 또 과부를, 아주 취약한 과부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은 뭡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가난해져서 이 삶의 터전인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땅을 사서 되찾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면 경작할 곳이 없기 때문에 팔려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뭔가요?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매인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셨죠. 즉, 양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진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돌보며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잖아요. 결론이 뭐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삭 정도야 내어줄 수 있게 했겠죠. 마음껏 주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통이 좀 큰 사람이면 선심을 크게 써서 곡식 한 단 정도가 아니라 대여섯 단도 내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이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거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큰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강제적인 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억지같이 하게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이득도 안 되는 이 법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성취되어 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회복이라는 그림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 가난한 두 여인이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유력한 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보아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담대하게 요청하는 믿음의 여인들과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합작품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회복이 아주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죠. 며느리가 돌아와서 이삭을 많이 줍고 와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샘솟듯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보아스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오미는 생각했죠. 이런 보아스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죠. 성경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룻의 결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거기를 보시면은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이 일에 주도적이고 절박했는지, 아주 치밀하게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D-Day이죠. 이를 성취할 때와 장소로 타작날, 타작마당을 삼은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요? 이 수확물을 타작하는 그 시원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확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이날 풍성한 곡식을 쳐다보면서 참으로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이기도 하죠. 나오미는 이 날의 분위기와 그 즐거움과 또 먹고 배부른 포만감과 그리고 자비로운 보아스의 성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성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가 있죠. 나오미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차려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먹고 마시기까지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들뜬 분위기, 취기까지 올라오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알딸딸한 그 밤, 야심한 밤, 예쁘게 단장한 여인이 몰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 너무 위험한 것 아닐까요?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일이 그 밤에 벌어지기를 바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많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뭐겠습니까? 의로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봤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룻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안 좋은 경우인데 성적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오미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결혼에 이르도록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보아스를 조용히 만나서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계획과 기대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4절 끝에 나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울 때에 어떻게 될 거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발치 아래 누우면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말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에 나오미의 기대와 계획과 소망이 다 걸려 있습니다. 룻의 소망도 이 짧은 말 속에 다 걸려 있어요. 성경 5절, 6절 보시면 룻도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의하고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명 위험한 행동이지만은 보아스라면 신실하고 의롭게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보아스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발치 이불로 되어 있지만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발을 벗긴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까요? 나오미와 룻의 기대와 일치할까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9절부터 13절까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이불 밑에 누운 여인, 놀라서 보아스가 쳐다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룻을 욕망의 대상으로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정체를 물었습니다. 이에 룻이 대답을 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룻의 대답에 해당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요.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룻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룻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보아스의 말을 받아서 주도권을 쥐고 룻이 말을 하죠. 이 짧은 말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룻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의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듣기에 따라 굉장한 성적인 암시이기도 합니다. 룻이 한 행동이 뭡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보아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보아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보아스는 무슨 말을 할까요? 뭐를 하라고 할까요?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는 그 순간에 룻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아주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룻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벌거벗겨진 자기 백성의 수치를 자기 옷으로 덮으시면서 맹세로 약속하십니다. 자기 옷으로 덮어서 이스라엘을 나에게 속하게 만들겠다고, 나의 신부로 삼겠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봅니까? 하나님께 걸려 있는 소망이 동시에 누구에게 걸려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의 가난과 수치를 옷으로 덮어줄 사람이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에게 걸려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걸려 있습니다. 자기 옷을 덮어서 신부로 삼아줄 소망이 누구에게 걸려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룻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순간 보아스에게도 동시에 맡긴 것입니다. 그가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인애가 자신에게도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삭을 죽을 때 그 전에 밭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비천한 이방인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당신이 성취하라는 요청입니다. 너의 믿음의 말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여서 이 기도를 성취하라고 하는 담대한 요청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의 옷자락이 되어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이 되어주기를 담대하게 요청하고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행동과 계획과 룻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이 살기 위해서 벌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생생한 믿음의 행동이 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 행동을 요구한 거잖아요. 실제로 관념 속에 떠들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책임져주는, 돌보아주는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그 효과가 오기를 실제로 기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뭔가요? 뒤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전에 이삭 줍던 밭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한결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그 대답 첫 마디가 내 딸아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쳐다보면서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인애와 긍휼의 말입니다. 전에 밭에서 했던 것과 같이 보아스는 다시 축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오미에게 삶을 주기 위하여 이 늙은 보아스를 따르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인애를 축복하고 칭송합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했던 것처럼 그를 안심시킵니다. 11절이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뒤를 보니까 그러면서도 신중해서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고 아침에 그에게 찾아가서 확실하게 묻겠다고 하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아보기 힘든 새벽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하죠.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보리 6대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덮으신 것처럼 보아스도 룻의 수치와 가난을 덮으려고 합니다. 전에 했던 그의 기도가 신비하게도 오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대합니다. 의롭게 행동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안식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도록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 옷으로 덮으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처럼 단장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 10절 말씀이죠. 물로 피를 씻어 없애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셨습니다. 마치 룻이 자기 자신을 단장했던 것처럼 묘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단장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거워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사시대가 그것을 증명하죠. 사랑과 긍휼로 자기 소유로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역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려고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거기 가면 더 평화가 있고, 거기 가면 더 위로가 있고, 거기 가면 더 잘 살 줄 알아서 갔었는데 다 빼앗기고만 그에게 잃어버린 자유와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기업을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났죠. 모압 땅에 있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만나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은 다윗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같고 룻 같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한치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믿음의 씨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소망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낭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믿기 때문에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견적이 나오지 않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의젓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인애와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삶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 일은 복음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로만 무성해질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몸을 입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씹어 삼키고 살을 찌우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좋은 이웃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고엘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